이 시간은 왕을 아뢰나라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또 우리의 정체성임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소금이라는 비유로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때,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이때는 소금이 매우 귀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일꾼들이나 군인들이 급료로서 소금을 받아가기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월급의 그 샐러리가 솔트, 소금의 어원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주님은 이런 선포를 그 자신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런 선포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의 소금으로 푹 절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주 짠기가 이렇게 잘 절여진 오이지나 무를 보면 이게 혀에만 대도 소금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크리스찬은 그 성품에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절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함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소금의 맛을 내려면 내 안에 소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에 푹 절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절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자가 시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이 시험을 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어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소금으로 푹 절여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소금의 고유의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다른 조미료가 낼 수가 없는 소금만이 낼 수 있는 고유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죠. 후추의 나름대로의 어떤 맛이 있죠. 고춧가루도 그렇습니다. 설탕이나 후추나 이 고춧가루가 소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맛은 그 고유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혹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는 맛과는 다른 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소금을 치지 않는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싱거운 음식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듯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 크리스천은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제 맛을 내는 크리스천은 생기가 없는 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절망이 드려진 곳에 소망을 일깨워주며 악이 난무하는 곳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정의를 보여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치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담고 있는 병 안에 있는 소금의 어떤 그 상태도 최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나를 모집한 그런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이 그 역할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위치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찾으면 나타나고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짠맛을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방부제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또 그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 소금 안에 불순물은 들어가지 않았는지, 습기가 차서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조미료를 보면 또 그런 어떤 양념이 막 이렇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갖고 응고된 그런 상태의 조미료를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리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도 좀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의 복음에 소금에 절여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절여진 상태에서의 어떤 그 소금기가 빠지진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때가 묻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기 때문이죠. 또 시험에 들기 때문에 어떤 이 컨디션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유혹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제외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방탕하게, 우리가 잠시 잊고서 또 아니면 여유를 부리거나 아니면 잠시 이렇게 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죄로부터 경계하고 돌아보고 경건과 또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무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산 위의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비추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동네를 비추는 큰 빛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또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조그마한 호롱불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빛의 역할,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과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을 말 아래, 여기서 말은 돛박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모이오스라고 하는데 나무로 되어서 일정량을 푸는 네모난 바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멀지 않는 그런 과거에 또한 이러한 역할을 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이게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증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섬 전체가 담배를 피지 않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금연섬이 아니라 그냥 이게 성도 이 섬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심양면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녀의 어떤 최후는 공산당들에게 목숨을 잃으시면서 순교하기까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결과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메시지 다음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신 이유는 바로 16절 때문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복을 통해서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배가 부르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고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여길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목적,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한 3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목적이나 또 방향들을 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 하다가 낙이 없게 느껴질 때, 보람이 없게 느껴질 때, 어떠한 기대했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런 소금의 역할, 이런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디 있는지,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르게 보고 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착한 행실의 어떤 행위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게 되면 조금 이렇게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게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렇게 자꾸 칭찬을 듣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싹이 틉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의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듣지 못했던 어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전함을 받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야, 우리가 모시던 신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죠. 신격화되어서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마구 부릴 수 있는, 그리고 뭐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많은 이단이나 어떤 다른 종교들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쌓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던 모든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어떻게 보면 두 사도에게는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였지만 취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받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가지 솔라 중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5번째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의 군중들 앞에 앞장서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극진히 모셔야 할 그런 부류들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뒤에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과 영광을 받으심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된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 기득권이나 내 어떤 자유나 내 편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게 관심사들에 빼앗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